뭐든지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정도껏이에요. 정도껏. 적당히, 적당이라는 것이 대충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마치 제가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서요. 아이들을 경쟁의 링에서 아주 죽도록 싸우도록 강요당하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들을 인권 침해로 고발하겠다고 조기 교육시키는 2살, 3살짜리도 조기 교육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인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라는 그 인권단체도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마치 바로 왕처럼 마치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 그렇게 느껴져요.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질 못하죠. 이것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 사회교육, 경쟁의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도 주고 있죠. 자신이 받으니까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스트레스를 물려주고 있어요. 반에서 몇 등이냐, 그렇죠? 어느 대학 가느냐, 어느 시장에 다느냐, 이것이 마치 성공의 어떤 척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부모의 대리만족이죠.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몇 평에 사느냐, 무슨 차 끌고 다니느냐, 얼마나 버느냐, 그 허세, 그렇죠?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답게 살아야죠, 이제. 후진국 때에는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한번 이것이 더 심각하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전에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죠. 외형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모는 히브리어로 보면 마에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이는 것, 어떤 시각적인 외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마치 꼬집듯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뭐 직장을 보고 무슨 차를 가졌느냐, 몇 평에 사느냐, 뭐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레브아브라는 중심, 그 영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주 깊은 안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과 다르지 라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점이 하나님과 다를 뿐인가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을 완전히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쓰레기통에다가 완전히 쑤셔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많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들 영혼 가운데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놀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하고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놀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사회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세상에 자기만 있는 줄을 착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한 30여 년 전에 신학을 시작할 때 제가 원래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그래도 특히 그때 제가 연구한 것이 타이포그래피를 연구했어요. 맨날 글자 디자인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을 보면 다 이게 쉽게 해서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타이포그래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 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쉽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첫 수업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하는 날 이제 교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됐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나.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마치 두개골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글을 읽고 또 글을 해석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식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저는 사실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공부가 안 될 때와 공부가 그래도 잘 될 때, 저는 비교적 공부를 잘 못한 편이라서 그게 더 잘 느껴져요. 공부 못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죠. 내 마음이 맑으면, 머리가 깨끗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인풋이 되려면 속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음이 백희찬처럼 뭔가 쓰기에 참 좋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은 무엇일까요?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요셉이 왜 형통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통은 함께함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죠? 함께할 때 기뻐해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함께 먹어야 기쁜 것처럼, 그렇죠? 함께해야 기쁩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할 때 좋은 집도 의미가 있죠. 좋은 차도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부스 이야기인데 구세군의 설립자입니다. 청소년 시절 이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죠. 친구들은 학교에 다녔는데 이 아이는 윌리엄은 13살 때에도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신발을 꿰매며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떨고 있었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그날 밤 윌리엄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림 속에 성경책도 있고 빵도 있죠.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두 손과 이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마음속에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었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겠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길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술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갔을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외칩니다. 복음은 뱃속까지 도달해야 한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복음은 심령 깊은 곳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와 또 빵과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이제 알코올 중독자나 또 노숙자, 매춘 여성, 또 어린이 노동자들, 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빵을 나누는 그런 구세군 운동을 시작을 하죠. 영어로 보면 Salvation Arm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제하는 군사다. 이건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대신 사랑으로, 빵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의미로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시작하죠. 그가 1912년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 58개국의 아주 왕족, 귀족, 또 노숙자까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까지 함께 참석해서 영국 전역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새겨진 말은 윌리엄 부스, 어맨 오브 갓이라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말하죠. 나는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낸 형통한 삶을 살아간 윌리엄 부스. 우리가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 참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은 사실은 좀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한 주로 메시지로 전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마음을 주신 이유는 아이들이 놀 땐 놀고 또 물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하겠죠. 또 책을 읽을 땐 책을 읽어야 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땐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일할 때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에도 계절이 있어요. 마치 나무가 씨를 뿌리면 작은 씨앗이 맺어져서 순이 나고 또 작은 나무가 되고 또 잎이 열리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도 다 계절이 있죠. 육체적으로 성장할 때도 필요하고 또 지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또 관계적인 또 친구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골고루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편식하지 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안 해요. 우리가 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왜 아이들 보고 성공하라고 할까요? 왜 잘 되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이죠, 사실은? 무엇일까요? 왜 좋은 차 타면 좋다고 생각하죠? 왜 큰 집에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애들이 그러면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에 갈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 작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작은 목적을 축소해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 참 좋겠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평생 참 기쁘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 이것이겠죠.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공부만 잘해서 행복할 수는 절대 없어요, 사실은.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그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죠. 친구와도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내 영혼이 깊어져야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마치 중심이 잡힌다는 것을 의미해요. 뿌리가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마치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뿌리가 땅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상태에서 뭐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놀든 뭐 축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뿌리가 깊이 땅에 뿌리 박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아이는 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가 있고 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처음 일을 했는데 쉽게 해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장사를 처음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전 걱정이 돼요. 매번 잘 되는 건 아닌데. 차라리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는 것이 더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에 성공한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자만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실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자기의 약점도 돌아보게 되고 또 깨닫는 바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마치 거울과 같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죽음이 아니에요. 성장을 위한 기회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요새 보면 너무 완벽주의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평가할 때 완벽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완벽주의가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허술하게 너무 많아요.
근데 허술한 게 많으니까 어떨까요? 보면 편해요, 사실은. 편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허술해서 그런지 만나면 편해요. 한국 사람 보면 완벽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근데 이 세상은 그냥 모든 게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좋은 거예요. 실패는 죽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아들이 실패해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할 때 그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들 늘 축복해야 합니다. 잘 돼도 축복하고 못 돼도 축복하고, 오히려 잘 될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두 번째, 표현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잘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워낙 눌러버려가지고 워낙 눌렀잖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누르잖아요. 그렇죠? 잘해.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사실은 잘해 늘 이렇게 더 잘해야 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못하고 있어, 이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표현하는 것도 공부이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춤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놀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아이들과 이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카드로 만들어 보자. 요셉이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요새 또 인공지능이 좋잖아요. 그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요셉이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봐. 이렇게 하면 그림으로 뚝딱 나오니까 편하죠.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색일까?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밥을 먹으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오늘의 마음의 색깔은 어때? 파란색이니 초록색이니 노란색이니 흰색이니?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입력을 하죠, 도대체? 공부한다는 건 입력이잖아요, 그렇죠? 왜 입력을 해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입력을 하는 이유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입력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력하는 건 엄청 많은데 100이라는 입력을 했는데 10밖에 사용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야만 또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불안장애에 시달릴까요? 배출을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고 때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늘 표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아이들 누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압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도록 내버려 두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뻐 춤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는 화수목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일주일에 5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수요 클래스 우리 아이들의 설교를 제가 못하는데, 제가 설교가 좀 줄어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수요 클래스 때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을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요 클래스를 함께 내년부터는 같이 할까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표현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 그림을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다 표현합니다. 이게 아이디어죠, 사실은. 창의력이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떤 때로는 비유로, 어떤 상징으로, 때로는 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죠. 요즘에 정치인들 중에 인기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비유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잖아요. 표현하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때는 표현하는 능력, 감성, 상대 마음을 아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은 그런 것들을 다 메마르게 하는 교육이죠. 그렇죠? 감성을 메마르게 하고 표현력이 없어지게 하고. 왜냐면 이제 아웃풋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거든요. 인공지능이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들을 인간이 해야 하는 건데 그것도 바로 감성이죠. 창의성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이 대단해요. 이렇게 써보면.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건 뭐냐면 나보다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는 그가 내질 못해요. 보편적인 아이디어는 내지만 물론 인공지능의 창의성도 이제 점점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창의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방법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놀이도 공부를 하는 거야. 놀이도 공부이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고 기뻐 춤출 때가 있듯이 아이들이 늘 놀며 공부하며 함께 친구와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이들이 참 좀 공부해서 잘 왔으면 좋겠다. 또 다른 의미는 공부가 놀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식 교육이 있죠. 유대식 교육에 하브루타식 토론이 있는데 이건 토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이의 의미도 같이 있어요. 놀면서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엔 토론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토론해요. 토론하다가 그걸 나중에는 역할극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정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식 입력만이 아니라 인풋만이 아니라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웃풋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웃풋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로 표현하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놀이도 공부이죠. 공부가 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가 재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런 생각들을 늘 해요.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서 3장 9,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을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냐? 이 솔로몬이 지은 시죠. 솔로몬은 왕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놀기도 많이 놀아봤고,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올라가기도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라는 의미는 인간의 수고는 참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참 내가 모른다라는 것, 내가 한계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은 어떤 의미에서 짐이에요.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면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자리 얘기야, 뭐 사장, 그렇죠? 뭐 국회의원, 무슨 어디 장관 이렇게 하면 대단해,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참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책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그것은 책임이요, 때로는 그것은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는, 사람이 사는 모든 일에는 빛이 있고 또 그림자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는 평생을 진짜 뭐라 그럴까요?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해왔죠, 사실은. 거의 뭐 동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대부분이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니까 이제 WCM까지 책임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어떤 우리 조카를 봐요. 저 조카 보면 일도 안 하고 차 끌고 참 재밌게 잘 살아요. 근데 나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그냥, 근데 내가 사는 거 보면 뭐 그 조카보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하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어둠이 있으면 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거야.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으라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 일하는 보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그렇죠? 참 기뻤으면 좋겠다. 참 즐거웠으면 참 좋겠다. 자유로웠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살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으랴.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함께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 함께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죠.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읽으며 마무리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진짜 형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경쟁하고 싸우면 함께 할 수가 없죠. 돈을 추구하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함께함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